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옵나이다. 이 저녁 아버지의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옵나이다. 아버지의 전에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오며 이 시간 드리는 저희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도 응답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족한 종이 이곳에서 싸우니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오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욱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고 이 시간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께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 주시오며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보면은 스크린에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그리고 또 서울 주님의 영광교회와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기관, 부서, 목장이 우리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잘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 리더들이 역할을 잘 수행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미국, 한국, 세계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이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2016년에는 2015년보다 더욱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도록, 우리 금방 부른 찬양처럼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더욱더 주인 되시며 하나님께서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소서. 서울 주님의 영광교회 또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더욱더 각 기관, 부서, 목장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더욱더 성장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어서 각 부서와 각 기관과 목장들이 모든 하나님이 역사를 잘 수행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말씀하시고 전세계에 말씀 없이는 영원 귀한 시간 되게 돕소서. 주의 말씀을 사랑꾼에게 있어야 하나님 영원 수배까지 가는 그 말씀 앞에 들어오게 돕나요. 말씀을 경외할 수 있게 되기를 말씀 안에 귀한 물들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하여 들어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이 영광과 나아가는 길을 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어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서 더욱더 영광 받으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신 이곳 주님의 영광교회, 그리고 서울의 주님의 영광교회가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 한 해에도 각 기관으로, 각 부서로, 각 목장으로 모든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영역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는 우리 신승훈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이끌어 주시오며 아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미국과 한국과 온 세계가 작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오며 더욱더 온 세상에 여호와의 밝은 빛을 비추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다른 거 하기 전에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광고 빵빵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음 주 주말에 우리 청년부가 이번에 연합입니다. 야베스하고 팀하고 같이 수련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련회가 펀드레이징을 하는데 예배 마치고 나가는 길에 군고구마와 옥수수와
핫티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우리 꼭 예배 마치면은 배가 고프실 텐데 꼭 나가는 길에 젊은 우리 청년들을 또 도와주면서 우리 펀드레이징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다 같이 읽을 본문이 빌레몬서의 본문입니다. 빌레몬서 좀 깁니다. 1절부터 25절까지인데 우리 저랑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였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편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찰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그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바 된 에바브로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 빌레몬서는 한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한 책을 오늘 다 읽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이제 65권만 읽으면은 성경 한 번 다 읽는 겁니다. 빌레몬서가 한 장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 가끔 듭니다. 뭐냐면은 제 성경은 두꺼워가지고 이 빌레몬서 찾으려면 한 장밖에 안 되니까 이 반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찾기도 힘듭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은 창세기를 여러분 성경에서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거 아닙니까? 창세기에는 천지 창조 이야기, 노아의 홍수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가 성경에서 빠진다면은 우리 주일학교 교재가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편, 다윗과 우리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또 로마서는 우리가 믿는 신학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또 미래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성경에 있는 각 책마다 무언가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있는데 빌레몬서는 여러분 1절부터 25절 편지 그냥 하나이고 성경에서 혹시라도 실수로 빌레몬서가 찢어진다 하더라도 별 표시도 안 납니다. 근데 빌레몬서가 성경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공통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아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써 있는 게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서도 분명히 아무리 짧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것을 한 절로, 우리가 성경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성경의 내용을 한 줄로 그냥 확 줄여버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혹시로 모르시는 분을 위하여서 제가 보니까 임 목사님이 슬라이드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 것이 모든 성경이라는 겁니다. 근데 빌레몬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빌레몬서가 성경에 들어갔을 때는 벌써 초대 교회에서 이 빌레몬서가 읽혀졌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군가가 여러분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글을 썼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저희 아버지를 모르니까 그 글을 읽을 때 이게 진실인가 가짜인가 모릅니다. 그죠? 하지만 저는 저희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그 글을 읽으면은 아, 이거는 우리 아버지의 가르침과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잘 쓰여졌다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early church, 초대 교회에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편지를 읽었을 때 저 글 안에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짧은 것이지만 분명하게 쓰여져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빌레몬서가 짧지만 반 페이지도 안 되는 편지지만 성경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특히나 본문에 나오는 3명의 시각으로서 한번 바라보면서 왜 이 글이 빌레몬서가 성경에 있고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3명이 금방 읽었던 빌레몬서에 나오는 메인 캐릭터입니다. 이 처음에 말했던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를 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빌레몬서를 받는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쓰는 동기를 제공한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시각으로서 오늘 글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바울이 보는 눈으로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자.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자.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자.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자. 네,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디서 편지를 쓰느냐 하면은 자기가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그때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에게서 도망쳐서 소아시아에서 자기가 새로운 삶을 살고자 노예라고 하는 그 직분을 버리고자 도망갔다가 로마까지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잡혀가지고 로마에 있는 감옥에 들어간 게 지금 본문에 나오는 오네시모입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와 같이 있는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오네시모는
복음을 듣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는 겁니다. 한 명은 사도 바울이었고 한 명은 오네시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한 편지를 쓰면서 오네시모를 뭐라 부르냐면은 10절에 보면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노예였는데 빌레몬한테 보내면서 하는 말이 이 오네시모는 내가 낳은 아들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은 뭐냐면은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가가지고 그 옆에 있는 주석을 보면은 A라 적혀 있습니다. 신복이라 하는 말은 다른 말로는 뭐냐면은 그는 내 심장이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관점은 그냥 감옥에서 도망온 노예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로서의 오네시모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할 때 아무리 사도 바울이 많이 배웠고 똑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와는 완전히 신분이 다르고 나와는 완전히 가진 것이 다르고 나와는 옷 입는 것도 다른 노예지만 그를 노예로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형제 자매요 내 아들로 바라보고 있는 그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나와 같은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여러분 뭐였냐면은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표현하면서 그는 내게 유익한 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노예가 얼마나 이 사도 바울에게 유익했습니까?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유익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이 유익한 자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에게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으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내가 그 사랑에 대해서 깨닫는다 하면은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가 유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우리 인간이 바라보는 시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인간이 바라볼 때는 그 사람의 외모를 보게 되고 그 사람의 배경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의 환경을 보게 되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근데 완전히 다른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 기적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와 같은 사람만을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르고 나와는 뭔가가 안 맞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해 주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부싸움을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다르니까. 하지만 먼저 사랑한다 표현하는 사람이 더 큰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자녀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티네이저인 자녀와 싸우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큰 사랑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우리랑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보스턴에
앤이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앤의 어머니는 죽었고 그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근데 아빠로 인해서 받은 상처가 너무 크다 보니까 도저히 아빠랑 같이 살 수 없어서 이 앤이 보호소에 보내졌습니다. 근데 자기하고 같이 있던 여동생하고 같이 보내졌는데 그 여동생이 보호소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앤은 거기서 정말 세상에는 나 혼자뿐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곳에서 자살도 시작하고 거기서 받는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그냥 죽으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앤은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판결이 나와서 그 앤을 정신병동 지하에 있는 독방에다가 앤을 그냥 가두어 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쟤는 안 된다, 그냥 저기서 죽을 때까지 지내야 된다 했는데 그 병원에 있던 어느 늙은 간호사였던 로라라는 사람이 내가 한번 저 사람을 돌보아 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앤을 돌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했는데 이 로라는 저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나와는 완전히 다르지만 그 아이를 위하여서 그냥 상담을 해주는 것보다는 매일마다 그 아이에게 가서 책을 읽어주고 그냥 작은 과자를 그 아이 앞에 놔두고 매일마다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한결같이 매일마다 가서 사랑을 부어줬는데 처음에는 담벼락처럼 아무것도 말을 안 해주고 자기가 가져간 음식도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가져갔던 그 접시에서 작은 초콜릿 하나가 없어진 것을 로라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희망을 보고 로라가 계속 앤을 위하여서 책을 읽어주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부어줬는데 2년 반이 지나자 이 앤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서 자기가 갇혀있던 그 공간에서 나와서 완전히 정상인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앤이 나중에 파킨스 시각장애자 학교에 입학해가지고 그곳에서 최고의 성적으로 최우등생으로 졸업을 했고 그가 최우등생으로 졸업을 함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시력도 잃었는데 그곳에 있을 때 나중에 이 개한 수술을 받아서 볼 수도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앤이라는 사람이 하루는 신문 기사를 보고 있는데 신문 기사에 어떤 광고가 났냐면 이런 광고가 났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합니다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거는 안 되는 일이다, 어떻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돌볼 수 있느냐 했는데 앤이 자기가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 로라의 사랑을 기억할 때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나는 저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보아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와는 완전히 다른 이 아이를 돌보아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셨고 그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 아이가 누구였냐면은 헬렌 켈러였고 바로 그 사람을 돌봐줬던 사람이 이 앤 설리반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이 쟤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그 로라라고 하는 간호사가 저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는 다른 사람이지만 하나님도 저 애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믿고 그 애를 돌보아주고 사랑을 부어줬을 때 앤이 변하게 됐고 그 앤을 통하여서 헬렌 켈러가 변하게 됐고 그 헬렌 켈러를 통하여서 이 지구상에 있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용기를 얻게 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와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 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 이런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빌레몬의 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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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 1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이 빌레몬서를 쓰게 된 동기는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그를 부탁하는 글이 편지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빌레몬서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빌레몬에게 말할 때 사도 바울이 뭐냐 하면은 그냥 그를 받아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용서해주고 그를 영접하기를 나를 대하듯이 그 노예를 대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는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냥 노예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소아시아에서 도망가가지고 로마에서 다 써버리고 감옥에 붙잡혀 있던 노예가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말은 뭐냐면은 그래도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용서라는 건 여러분 정말 안 됩니다. 나에게 피해를 입혔고 나에게 눈물을 나게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느냐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받은 용서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을 기억하고 있다면은 그것이 먼저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용서해 줄 수 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한테 잘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해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이게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그 여러 가지 명절이 있는데 그 중에 욤키퍼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욤키퍼가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그날이 유대인들은 욤키퍼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은 욤키퍼 바로 전날을 유대인들은 뭐라 부르냐면은 에레브 욤키퍼라 부릅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용서해 줄 자를 먼저 용서해 주는 날이 에레브 욤키퍼라고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은 하나님께서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남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용서해 주는 걸 할 때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나의 잘못된 것과 나의 죄까지 먼저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다면 그때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축복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 눈으로는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없지만 우리가 신앙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신앙으로 하나님의 눈으로서 저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깨닫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제가 옛날에 한번 읽었던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라고 안희숙 사모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책은. 근데 그 중에 나오는 한 챕터가 뭐냐면 숯불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숯불 사랑에 나오는 두 주인공이 있는데 이건 실화입니다. 이 안희숙 사모님이 한 번은 간증을 하러 가셨다가 그곳에서 경자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초대받아서 저녁을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경자라고 하는 분 옆에 누가 있었냐면은 휠체어에 타신 순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경자와 나중에 식사하시고 이 경자라는 분이 안희숙 사모님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경자라는 분과 이 순애라는 분은 굉장히 친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계속 같이 자라왔는데 나중에 이 경자라고 하는 분이 커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남편이 미국으로 취직을 하게 됨으로 해서 미국으로 같이 건너와가지고 이민 생활을 시작했는데, 옛날이니까 계속 한국에 있는 이 순애라는 친구와 이 편지를 보내면서 계속 연락하고 지냈는데, 순애라는 친구가 한국에서 너무 고생하고 살고 힘들게 사는 것이 보기가 안타까워서 이 초청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 미국에서 스테러스가 없으니까 참 살기 힘드니까 이분이 불법으로 되니까 이 불법인 스테러스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서 이 경자라는 분이 자기 남편하고 자기가 이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가지고 이 순애라는 분과 자기 남편이 결혼한 것으로 해가지고 영주권을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순애라는 사람이 진짜로 자기 남편하고 사랑에 빠지게 돼가지고 이 경자라는 분을 진짜 집에서 그냥 보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자로서 자기 평생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그런 것을 경험했는 것이 이 경자라는 분인데, 너무나도 그 고통을 달랠 길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 데서나 자고 아무 데서나 지나자가 그가 어떤 한 미국 분을 만나는데 그분을 통하여서 복음이라는 것을 자기 생애 처음으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삶이 변하게 되고 자기의 고통을 이기게 되고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자기가 소식을 들었는데, 무슨 소식이었냐면은 그 자기 전 남편과 순애가 대형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둘 다 병원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 경자가 그 순애와 자기 전 남편을 보러 갔는데, 전 남편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고 순애는 불구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맨 처음에 든 생각이 뭐냐면은 너무나도 자기의 가슴을 아프게 했고 너무나도 자기를 상처를 준 사람인데, 자기가 복음을 듣고 나니까 자기가 그 사람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그 말이 자기 마음에 제일 먼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병원에 갔을 때 휠체어에 앉아있는 순애를 보았고 그 순애에게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나도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너를 돌보아 주겠다라고 그 휠체어에 탄 순애를 자기 집에 들어와서 계속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이 안희숙 사모님에게 말을 해줘서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라는 그 책에 쓰여져 있는데, 거기서 이 챕터 이름이 여러분 숯불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숯불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자 할 때 하나님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그거는 너무나도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줄 때 용서하는 것은 그 차원을 넘어가지고 우리가 용서해 줄 사람에 대해서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를 축복해 주는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을 때 그냥 그에게 사랑을 부어주는 게 아니라 그의 머리에 숯불을 얹어주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숯불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라고 하는 책이 바로 그것에 대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그 어떤 것보다 잘 표현된 책이 이 빌레몬서이기 때문에 이 빌레몬서가 성경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바라보고 오네시모를 볼 때 그를 죽일 수도 있었고 그를 용서해 줄 필요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볼 때 그를 받아주게 됐고 그를 용서해 주게 됐고 그를 위하여서 도리어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그 글이 이 빌레몬서이기 때문에 성경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마음을 갖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해 준다는 것. 하지만 내가 먼저 용서받은 자라라고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 어떠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오늘 본문을 보는 시각은 우리 오네시모의 시각으로서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버리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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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네시모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망간 노예였습니다. 그 노예가 로마까지 갔다가 잡혀서 로마에 있는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안목과 오네시모의 안목으로 볼 때는 자기가 추락할 수 있을 때까지 추락한 상황이 이 오네시모가 로마의 감옥에 갔을 때입니다. 조금이라도 잘 살아보겠다고, 자유를 얻겠다고 자기 나름대로 발버둥 치고 최선을 다했는데 실제로 자기가 들어간 곳은 너무나도 그 전보다 비참했고 암울한 상황에 그가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곳에서 오네시모는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됐고 그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계획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정말 이곳에서 어떻게 내가 이 시련과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가장 느낄 수 있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캘리포니아 오기 전에는 추운 동부에 있었습니다. 일기예보를 들어보니까 오늘 저녁부터 주일까지는 동부가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동부의 날씨가 추우면 여러분 어느 정도로 춥냐면은 모든 것이 다 얼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생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은 봄이 오면은 또다시 그 얼음 가운데서 새싹은 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삶 속에서 힘이 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는다면은 어떠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살아날 힘과 용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한국에서 요즘에 가장 유명한 드라마가 뭐냐 하면은 제가 알아보니까 응답하라 1988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저도 앞에 한 두 개를 봤는데 여러분 웃으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도 본 것 같은데 이 드라마를 제가 앞에서 몇 개를 보고 나서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나중에 휴가 날 때 제가 한번 다 보려고 합니다. 근데 왜 이 드라마가 한국에서 유명해졌는가를 어떤 분이 써놨는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쌍문동 지하방에서도 서울대 갈 수 있고 주인집과 월세 사는 사람의 자녀가 함께 어울릴 수 있고 나쁜 사람 나오지 않는 세대에 나도 살고 싶다라고 했었습니다. 뭐냐면은 한국이 너무나도 살기가 힘들고 너무나도 정말 개천에서 용나는 시절이 지나가 버렸고 너무나도 살기가 어려운 그런 시절인데 그 드라마를 봤을 때 사람들이 많은 희망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 드라마가 거의 20%나 되는 시청률이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 하더라도 무엇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 우리의 구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과 희망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그 스크린을 한번 보세요. 제가 뭘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쉼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마침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쉼표를 찍어야 될 때가 있고 마침표를 찍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쉼표를 찍어주시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쉼표로 보지 않고 그 쉼표를 마침표로 느끼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교회 성가대가, 우리 교회 찬양대가, 찬양팀이 찬양을 잘한다 하더라도 쉬어줄 때 쉬지 않으면은 그 찬양은 너무나도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삶 속에서 쉼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또 갈등 가운데서, 또 우리의 질병 가운데서, 또 우리의 사업 가운데서 우리에게 쉼표를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쉼표일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쉼표를 주심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쉼표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느낌표로 받아버리고 절망과 좌절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쉼표를 찍을 때는 쉼표입니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우리의 삶은 마침표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빌레몬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묵상했는데 이것은 한 장밖에 안 되는 거지만, 그 짧은 한 장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장이기 때문에 성경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빌레몬서를 묵상할 때마다, 또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힘든 경우가 있을 때마다 오네시모를 통한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버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빌레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바울의 눈으로서 나와 내 자녀와 내 이웃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중간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를만 바라볼지라.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시는 이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잘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또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지어주셨고 오늘 하루의 삶도 살게 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때나 우리의 상황이 어떻고 우리의 현실이 어떻다 하더라도 언제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